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어제 살펴본 말씀에 이어서 후반절 5장 후반절에 나오는 14절부터 19절 말씀으로 성물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를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떼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요, 일단 우리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쾌적하죠? 6개 절밖에 안 나오죠? 2, 4, 6절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이해가 팍팍 되는 아주 중요하지만 쉽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것도 있단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살펴봤던 속건제 뭔가 배상이 들어가는 보상이 들어가는 그러한 어떤 제사 그리고 이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나 실수로 했건 어찌됐건 간에 그것에 대해서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결과물을 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자 한번 따옴표를 쳐보세요.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수야. 자 이게 어려운 표현이죠. 다시 읽어볼까요?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수양. 그러니까 세겔을 내라는 거예요. 양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제대로 안 읽으면 헷갈리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지금 누가 어떤 거를 부러뜨렸어요. 지금 이 성물들을 파손을 했어요. 그러면 네가 지정해. 이거는 그거의 가치에 따라서 성소의 세겔로 이거 몇 세겔 정도 되니? 은으로 몇 세겔 정도 돼? 그 세겔에 해당하는 흠없는 수양. 그러니까요. 우리는 양이라고 하면 양 한 마리 두 마리만 생각하는데 양이 쫙 있어요. 그런데 양이 건강한 정도에 따라서 또 양의 크기에 따라서 무게에 따라서 뭐 10세겔, 20세겔, 30세겔 값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몇 세겔 정도 되는 네가 실수를 한 거야. 지금 손해를 입힌 거야 라고 하면 그 세겔에 해당하는 가서 양을 사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세겔 값까지 가치를 매겼으면 그 돈으로 그냥 내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가서 그것을 가져올까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부자들은요 실수해도 돈으로 주면 되잖아. 돈이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가 잘못하면서 돈을 내는데도 마치 돈을 내는 입장이니까 자기가 뭔가 베푸는 줄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에 해당하는 양을 사서 너 잘 기억해. 이건 제사야. 이거는 회개야. 네가 하나님의 것을 지금 부러뜨렸고 지금 상하게 했고 네가 전 범과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지금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시면 너 이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기 위해서 이러이런 방법을 너에게 주셨어. 그럼 감사하고도 겸손하고도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살면서 잘못 괜히 돈 낭비한 애가 아니라 이렇게라도 이런 실수를 하나님의 성물을 내가 어떻게 부러뜨리고도 회개할 수 있는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니 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가져오라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 가로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러니까 5분의 1이면 20%의 값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러뜨린 것만큼의 가격을 물어내면 사람이 그래 이건 내가 했으니까 내가 한 거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낼 때는 뭘 느껴요? 타격을 느낍니다. 내가 만약에 3만원어치를 내가 피해를 입혀서 3만원을 물어주면 다행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플러스로 내가 거기에 6천원을 더 더해서 내면 안 나가도 될 돈이 나가는 거라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무게감을 느끼는 거예요. 플러스로 그런 실수를 하게 되지 또 반복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러니까 실수로 했더라도 이것을 어떤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것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속건제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속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의 물건들을 이렇게 실수로 성물들을 건드렸으면, 부서뜨렸으면 그거 하나님이 다 그냥 용서해 주시고 야 괜찮아 너 이방인도 아닌데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이것을 가치를 매겨서 그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게 하고 플러스 20%를 더해서 하게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것은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이 단상 위에 올라가는 것도 조심했습니다. 목사님 슬리퍼 하나도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가 실수해도 괜찮아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것들을 막 대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대하기 시작하고 나아가서 누구를 쉽게 대해요? 하나님을 쉽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되는 권사님의 권사님들, 성경 지식은 오늘날 우리만큼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땠어요? 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물들을 조심히 다루는 가운데 누구를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심히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이 그 태도에 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중에도 그러잖아요. 오냐 키운 자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의 없이 은혜 모르고 자란다고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오냐 키운 자식은 안 된다고. 뭐 기를 죽일 필요까지는 없지만 잘못을 했는데도, 실수를 했는데도 그냥 무조건 오냐 하면요, 그 사람이 어른을 어른으로 알지 못하고 주인을 주인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을 그것을 실수로 어떤 손실을 입혔을 때는 더 엄하게 20%까지 얹어서 그것을 수리하게 한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 차량이 있어요. 운행을 하다 보면 때때로 피곤해서 아니면 초행길이라 알지 못해서 아니면 너무나도 다급해서 이렇게 주차 딱지를 뗄 때가 있습니다. 과속 딱지를 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교회차니까 내가 주일하다 그랬으니까 뭐 과속 딱지도 교회에서 내주고 이 주차 딱지도 교회에서 내주고 그러면요 불법자가 돼요. 하나님의 물건을 귀히 다루는 마음이 없어지고 심지어는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차도 막 몰아서 차 상태도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딱지 너무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 같지만 자네가 운전하다 과속했으니 자네가 내 그러면요 잠깐은 서운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과속 안 하게 됩니다. 오냐 하면요 이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가 하나님을 향하여 경홀히 대하는 쉽게 대하는 그 태도를 고쳐주기 위해서라도 이것들을 하나님은 허용치 않았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때 그때 지금 뭐 벌써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한 20여 년 전에 한 2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스타렉스를 처음으로 볼 때 제가 용산 전자상가에 이 교육부서 어떤 장비를 사러 갔는데 심부름을 간 거였어요. 그런데 그 용산 전자상가 주차장이 워낙 이 고가 낮아갖고 제가 조심한다고 하고 그때 후방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오직 감에 의해서 이 동물적 감각에 의해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우지끈 소리가 나는 거예요. 봤더니 양옆도 오케이였어요. 뒷 타이어도 오케이였어요. 그런데 위에 있는 그 등이 그 수도 파이프 내려온 거에 부딪혀서 거기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제 윗분에게 이제 돌아가서 보고를 했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 사례비가 나오자마자 그것을 수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담당 전사님은 그렇게 해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때 그 수리비로 제 한 달 그 사례비에 40%가 넘는 돈을 거기에 지불을 하고 그것도 바로 나오자마자 바로 해서 그것을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되게 타격은 있었지만 제가 하나님의 것을 더 귀하고 귀하게 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도 이런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중고등부 드러머들이 몇 명 있습니다. 드럼을 열심히 치고 반복 연습을 하고 막
하다가 피가 찢어졌어요. 아, 그러면 당연히 교회에서 재정으로 너무 열심히 연습했구나. 그것을 갈아줄 수 있어요. PC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거기에 부하가 와서 뭐 모터가 나갈 수 있어요. 그런 거 당연히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스틱 갖고 그냥 장난치다가 내가 실수로 피를 찢어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엄격히 말하면 그 해당하는 금액 중고니까 그에 감가하는 플러스 20%에서 변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잔인한 것 같지만 그러면 그 드러머가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드럼을 더 아끼는 거예요. 우리 카메라 잡는 친구들 너무너무 수고하고 애쓰죠. 그런데 수영장 가갖고 그 카메라를 놓고 오면 그 1년 뒤에 그 이야기 했을 때 그거를 엄격히 말하면 그 카메라의 당시의 시가에 플러스 20%를 내는 것이 하나님께 합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막 어떻게든 추궁해서 받아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를 알려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 것을 귀하게 여기는 습관을 들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늘 깨끗한 관계로 하나님이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또 하나, 교회 안에서 이 배상의 문제는 때때로 이 교회 형제 자매 간에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분량은 다 달라요. 먼저 피해를 입은 쪽에서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도원에서 운행하다가 수련회 끝날 때 실수를 해서 이 트럭으로 목사님 차 카렌스, 그때 당시에 신형이에요. 그 카렌스를 후진으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차가 기스가 난 게 아니고요. 전 그때 처음 봤는데 차가 찢어졌어요. 차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목사관을 찾아갔습니다. 목사관 사택을 찾아가서 만약에 물어내라면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관을 찾아가서 똑똑똑 했더니 한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현승이 어쩐 일이니? 목사님, 제가 실수해서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끼리 막 허허허 웃으시면서 드디어 올 사람이 왔어. 누구 목사 나와봐.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지금 광주에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분인데 목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정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실수로 차를 이렇게 받아서 차가 찢어졌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저를 일단 안아주셨습니다.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깨달을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아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저를 탁 도닥거리면서 안아주시는데 진짜 예수님이 안아주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큰 사랑을 경험했죠. 물론 이런 경우를 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나와 믿음이 수준이 비슷하거나 또 이 받는 사람이 그것이 온전히 자기가 수리할 수 있을 만큼 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이 어떤 큰 타격을 입었을 때 그냥 예수 안에서 그랬으니까, 교회에서 그랬으니까 서로 이해해요 할 경우는 뭐가 생길 수 있어요?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한 몸인데 우리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면 교회가 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실수했니? 그럼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도 20% 더해서 진심을 담아서 그에게 배상을 하렴. 그럴 때 상대방도 너무 아쉽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고백을 하고 플러스로 보상을 하니 그것을 받고 마음에 어떠한 미련이나 앙금이나 이런 것들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로 레위기를 쭉 읽어가면 너무 까탈스러운 것 같고 뭐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몇 개 동물을 잡아야 되고 뭘 변상해야 되고 만나하지만 주 맥락은 이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의 온전한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혹여 실수했더라도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면 된다. 이런 실수했다고? 그땐 이렇게 찾아오렴. 이런 실수를 그래, 인간이니까 그런 실수도 할 수 있지. 그럴 땐 이렇게 찾아오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한 제사법을 주심으로 우리 인간 눈에 복잡할 뿐이지 그만큼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는 실수하면 아웃이에요. 천사에겐 레위기가 없어요. 왜? 실수하면 아웃이에요. 인간에게만 레위기가 허용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호외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루의 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퍼포서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탐으로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Yes, Jesus loves me. Oh,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Jesus loves me, he who died. Heaven's gates to open wide. He will wash away my sin. Let his little child come in.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Oh,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Oh, yes, Jesus loves me. Oh, yes, Jesus loves me. Oh,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The Bible tells me so. The Bible tells me so.